이번 주 요절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119편은 우리가 많이 요절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165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119편은 율법시죠. 율법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에 있죠. 그래서 1편도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119편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8절씩 22연으로 돼 있죠. 176절입니다. 묶음이 8절씩 이렇게 22개의 묶음이 있는데 전부 다 주제가 말씀입니다. 근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교훈,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결단과 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이런 내용들이 아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결단들을 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119편을 읽으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그랬죠.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형통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고 또 형통한 삶을 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금은 최고의 보물 아니고 당대에 있어서는 금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죠. 내가 정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물질, 돈 말씀이죠. 그것보다도 훨씬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죠. 유혹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가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있는데 거기다 갔다가 우리가 너 이만큼 줄 테니까 눈 한번 감아라, 그렇게 유혹이고 시험이죠. 내가 이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신앙적인 판단이가 한 번만 접어라, 말씀 한번 불순종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왔을 때 그것은 항상 가치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놓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비교돼서 도전이 되어 왔을 때 그 가치가 뒤집어져 버리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정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뒤집어 엎는 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고요. 또 형통하고 평안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낭패보지 않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이 당시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자리에 그 형편에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또는 피해를 입더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평안함이 유지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쭉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119편에 쭉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암기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듭니다. 내 발걸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은 결국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평안으로 또 형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또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또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낳죠. 한 60세에 그가 그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또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또 에서는 그런 좀 사냥꾼의 기질이 있어서 외향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야곱은 조금 집에서 조용히 있는 그런 내성적인 그런 모습들로 커갔고요. 이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야곱이 죽을 써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제 팔아 사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 큰 사건은 그게 크게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일들,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또 자기 성품대로 크고 한번 또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그 정도 일이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뭐 몸도 쇠약했죠. 그리고 마음속에 또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에서를 부르죠. 에서를 불러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죠?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자녀들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한테 장자인 너한테 축복하겠다. 그렇게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뒷얘기지만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에서 이제 착각해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 축복하는 내용이 27절, 29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한번 보시면 이제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지. 원래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이죠.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뭐라고 축복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아주 축복의 내용이 아주 진심 어린 장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네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한다냐, 그런 의미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곳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25장입니다. 25장 23절이죠. 아이들이 쌍둥이가 태 속에서 싸우니까 물었죠. 하나님께 이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전통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맏아들 축복에 대한 것은 전통입니다. 맏아들이 가계를 잇고 또 두 몫을 챙기는 그런 전통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이었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에서에게, 얘는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얘가 형제들의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색감하고 축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게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건지 무시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이 태중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는 여전히 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가 형제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 형제들이 장자인 에서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것입니다. 그냥 전통적인 사고에 의해서 하던 대로, 당시의 풍습대로 그렇게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 또 전통적인 사고를 더 앞세우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가장이 그래 중요한 것이죠.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또 공동체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가장의 뜻을 앞세우고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삭이 이제 연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가정이고 인간적인 뜻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 그런 계획들을 리브가가 이제 알아냈죠. 같이 사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사기극을 벌이죠.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연출을 해서 아들 야곱을 그 사기극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 한번 보시면요. 9절 10절 보시면 이제 아들 야곱에게 엄마 리브가가 한 말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렇죠? 아들 야곱에게 가서 에서 행세를 해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 행세를 하고 에서에게 줄 축복을 뺏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스킨 것이죠. 야곱이 두렵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다는 게 두렵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때 리브가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 말씀 보시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되면 내가 대신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내가 짓겠다. 그렇죠. 삐뚤어진 모성애죠. 자녀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했던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런 삐뚤어진 모성애죠. 자녀가 잘 되는 건 좋지만 그 방법이 불의한 방법인데도 본인이 그걸 다 안고 가겠고 자식만 잘 되면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면서 야곱을 이제 설득한 것이지요. 리브가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느냐? 야곱 아니겠느냐? 이삭하고 그 정도의 대화는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삭이 워낙 완고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절당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리브가 자체도 자기가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서 결국은 사기극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자식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백세의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전통적인 흐름 속에서 이삭의 가정이 엄청나게 이상한 가정으로 한심한 가정으로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별로 소통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또 아들들을 좀 편애했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자식에 대한 일방적인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동이 나오고 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에서는 단순하고 좀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야곱은 마마보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타락한 가정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시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어둠의 시대로 돼버린 것처럼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너지는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불신하고 편애하는 이런 가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가정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순간부터 서로 관계가 깨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전락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간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냄새가 풀풀 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4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41절 말씀, 에서의 그 다음 행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에서가 이걸 당하고 나서 미움이 생겼죠. 장자권도 정상적인 거래였지만 자기는 빼앗겼다고 생각하죠, 이제 와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미움이 생겼고, 그 미움이 이제 죽여야겠다라는 살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 엄청난 일들이,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된 것이죠. 원수는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잘못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원수고, 복수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원수죠.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이 원수가 된 것이죠. 뭐 그러면 누가 누구를 한 명 죽이겠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그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한 명이 한 명을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고 있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요.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의 마음은 아들들 마음대로 황폐해졌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아들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대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정이 거의 이제 콩가루가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알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이제 친정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지요.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러니까 리브가가 택한 방법은 도피죠, 도피. 에서 야곱을 친정집으로 도피시키는 방법이죠. 어떤 뭐 화해라든가 뭐 설득이라든가 자기 회개라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야곱을 피하게 한다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은 죽고, 에서를 죽인 야곱도, 야곱을 죽인 에서도 편치 못하니까 이제 위기감이 왔죠. 자식 둘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시키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4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렇잖아요. 잊어버리거든. 근데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잠시 동안만 피신시키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을 택한 거겠죠. 세월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20년이 흘렀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리브가가 이 사기극을 연출했는데요, 이 사기극을 연출한 리브가는 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잠시 친정으로 보냈는데 20년 동안 거기 야곱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때 에서를 바라보며 또 전전긍긍하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요. 그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 여인들, 그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들은 죽은 날짜, 향년, 또 이렇게 장사된 것들을 언급하는데 리브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은 것, 그래서 야곱이 애통했던 건 나오는데 리브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아마 죽었을 거라는 그 추측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결국은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가정이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그런 정말 아픔들을 다 겪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가정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고 자기 뜻들을 세우며 자기 욕심들을 채우려 하는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상 이야기하듯이 가정 안에 무엇이 많이 소유되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지만이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일들을 또 부모 세대에서 서슴없이 자녀들 앞에서 행하게 되면 그걸 만회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부모님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려고 노력하는 것들. 결국은 부모님 그렇게 사셨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덕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이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의 이 가정이 이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명맥은 유지했지만 실은 이삭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들로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완전히 풍지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어가셔 그 20년 동안 야곱을 가꾸시고 훈련단시키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 것이지, 인간적인 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박살난 가정입니다.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실은 전부가 다 불행했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요,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그렇고요. 야곱도 실은 축복을 빼앗아서 축복받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쭉 살피겠지만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명맥은 유지했었지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어렵고 힘들 대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미래를 멀리 볼 수가 있습니까?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한쪽만 바라보고 거기서 자기 뜻을 갖다 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무시되어지는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랜 시간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왕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잘 유지하셔서 인간적인 냄새들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향기가 넘쳐나서 앞으로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고 자녀 때 더 복이 커지고 사명이 커지는 멋진 가문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